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내지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쭤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냐? 사람은 주인공이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3년 동안 일어나는 기적의 축복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비극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절대 주인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성경의 주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고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떤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엘리야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외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17장 사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먹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먹이고 계시고 그를 공급하시고 그를 숨기시며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통하여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볼 때 주의할 것은 항상 이것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위대한 역사를 업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을 높이 축이는 역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합과 오바다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조하는 사건이 계속 등장하죠. 자, 첫 번째 사람이 아합이라는 이 존재입니다. 아합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회개하지 않는 아합입니다.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아합.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합을 통해서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들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 앞에 무너져버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부패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아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른 것보다, 장소보다 기근이 더 극심했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가면서 느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알신이 득실거렸고 곳곳에 바알의 우상이 세워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근데도 그곳에 가뭄이 해결되지 않고 가뭄의 고통 속에 더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물의 신,
풍부의 신, 그 모든 신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누구도 해답을 던져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아합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아합은 무엇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합의 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하여 자신의 탐욕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들의 욕망, 그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혀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왕의 모습이 바로 아합의 모습입니다. 이런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대의 가뭄은 저주와도 같았어요. 온 세계가, 온 시대가 다 마르고 시내가 다 마르고 세면군원까지 말라버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의 순간이었습니다. 짐승들은 물론이고 사람들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죽음이 그들 앞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비극으로 온 이스라엘 땅에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아합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든 말든 아무런 생각 관심조차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과 노새가 죽을까 봐 어떻게 해요? 물의 근원을 찾아 시내를 찾아 나서고 있는 그의 열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재산에만 눈이 멀어 있는 사람. 그때의 말은 돈이에요. 그리고 전쟁 무기입니다. 다른 나라에 팔아도 금덩어리와 바꿀 수 있는 값어치 있는 재산입니다. 지구로 말하면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벤츠 한 대 값이에요. 이 엄청난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의 재물에만 모든 것들에 집중하면서 시내를 찾아 물을 찾아 자기 말이 죽을까 봐, 자기의 모든 가축들이 죽을까 봐 그것에 몰두하고 있는 아합의 교만한 모습, 물질의 만능에 사로잡혀 있는 아합의 탐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전쟁에 준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전쟁 도구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기 정권에 어떤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백성들의 반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곳에 몰두하고 있는 아합의 교만한 모습. 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3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오바다는 왕궁 맡은 자라고 해요. 왕궁 맡은 자가 누구죠? 비서실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그리고 재정의 모든 것을 다 지고 궁궐의 재산을 살림을 맡아 행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재무부 장관과도 같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을까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성경이 소개하는 이 오바다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 이 오바다. 성경이 왜 갑자기 엘리야의 사건 앞에 중간에 끼어드는 순간에 이르게 되었을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사건에 오바다가 등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 너가
땅에 두루다니며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해요. 동방의 의인이요 나를 경계하는 사람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욥을 소개합니다. 사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시 말해 갑자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오바다는 하나님이 그를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로 오바다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사람으로 존재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랑하고 싶은 사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 내가 너를 자랑하고 싶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소개해주고 싶구나 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바로 이 오바다를 이렇게 대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위대한 사건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그곳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 오바다였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합과 비교하면서 오바다를 보여주고 싶었을까? 그는 국내 대신 위대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을까?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오바다는 뭐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누구를 경외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말 글자 그대로, 한문 글자 그대로 그런 말이지만 더 깊이 있게 설명하며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이 오바다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역사의 이 막막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오바다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즐겁게 하는 자로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건 무엇인가를 그럴 뜻을 찾아서 힘을 다해 살았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 오바다. 그리고 그는 크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바다였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앞에 굴복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도망쳐버린 그 시대에 오바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귀한 존재인 거예요. 순종의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그가 크게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믿으십니까? 사람을 볼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없는 자는 무시하고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오바다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했답니다. 반대로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에 나와요. 시작.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 오바다가 자기 스스로 엘리야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 좀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어릴 때부터 말씀을 그들이 배워보고 간직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오바다는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암흑기,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징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유대인들은 특별히 어린 아이 때부터 말씀은 교육을 하잖아요.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앉았을든지 누웠을든지 언제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걸 암송하라. 누울 때도 천장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천장에 붙여놔서 그 말씀을 잘 때도 보며 애우며 암송하며 그들이 토라의 그 교육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바로 유태인들이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바로 오바다가 이런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그는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 4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망시킬 때 바알을 수입해 와서 바알의 도시에 살았던 이세벨, 그리고 아합과 결혼하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땅의 우상을 편만하게 만들고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버린 이세벨,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종교를 말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때 목숨을 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들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톱에 몸이 켜서 몸이 잘려나가며 불에 태워져가며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 순교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잠을 자다가도 펄떡펄떡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근데 엘리야는 어디에 있어요? 엘리야는 그니 시냇가에 숨어 있어요. 또 어디에 있어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 숨어 있어요.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요. 어떤 소식도 들려오겠지만 누가 더 편해요? 엘리야가 더 편해요.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돼요. 숨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어때요? 그 현장 속에 죽음의 고통, 죽음의 비극의 현장 속에 있었던 오바다. 그러면 자신의 믿음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폭로하지 않고 숨기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하며 살았던 오바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선지자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가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의 마음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오바다가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해요? 선지자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굴에 50명씩 각각 숨겨서 그곳에 저녁마다 몰래 먹을 것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눈물겨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란 거예요. 그것을 목숨을 걸고 감당하고 있었던 한 사람. 그 모든 일이 탄로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왕을 배반하고 왕에 대한 반역을 하게 되면 3족이 멸해요. 아니, 중국에는 10족을 멸한 때도 있었대요. 3족을 멸하면 씨가 말리는 거예요. 그의 가문은 초토화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을 안고 죽음의 고통을 안고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줍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바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기며 목숨을 거는 자리에 갔던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다. 그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생명 살리는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 오바다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고 있었더라면 이 오바다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었던 사람.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고 하죠. 떡과 물을 먹였다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 물도 귀한 시대예요. 물도 어디서 구할 수 없어요. 샘에서 펑펑 솟아나는 아주 시원한 생수를 갖다 줬을까요? 짐승도 먹을 물이 없는데, 신의 물이 다 말라버렸는데 먹을 물, 먹을 떡을 제공하며 들킬까 봐 새벽에 홀로 조용히 가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이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 전 재산을 드리며 그 일을 했던 사람. 여러분 3년 동안 하루에 한 끼만을 먹인다 하더라도 100명의 선지자를 하루에 한 끼만 먹인다고 해봐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전 재산을 걸 수밖에 없는. 그래도 부족했을 거예요. 생명을 드리고 전 재산을 드려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의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 오바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나의 하나님의 사람, 나의 선지자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나는 엘리야 한 사람을 돌보고 있지만 너는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바다를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100명의 오바다 리스트입니다. 오바다의 리스트. 생명의 리스트.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전번에 많이 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93년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에 의해서 제작되었던 감동스러운 영화. 거기에 주인공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사업가로 전쟁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나치 수용소에 가서 많은 전쟁의 물품을 대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 그런데 포로들이 끌려가고 유태인들이 학살되는 모습, 죽어가고 있는 모습의 비극을 보면서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내가 이들의 죽어가는 모습 속에 내가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죽어가는 유태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공장에 임부로 한 사람씩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리스트가 1098명의 신들러 리스트로 존재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룩합니다. 이것이 신들러 리스트예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감동스러운 장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연합군들이 승리를 거두고 독일이 피하면서 이제 신들러는 전범으로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생명을 구원받은 1098명의 유태인들이 모여서 신들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자기들의 이빨, 금이빨을 빼어서 금 가락지를 만들어 그곳에 탈무드에 유명한 글을 그곳에 기록합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세계를 구한 것이다. 신들러가 감동을 받고 그 반지를 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헛되이 낭비함으로 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오바다 리스트를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오바다를 통해서 목적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열정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합과 같은 사람, 자기 욕심에만 만족하고 탐욕에 치우쳐 있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은 오바다와 같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바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오바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바다는 악한 정부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바다가 살던 시대나 국내 대신으로 있던 아합의 궁전에는 구조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조와 악한 것만 존재했던 그 궁궐에서 오바다는 어떻게 견뎠을까? 이 악한 궁궐 속에서 이 악랄한 아합과 이세벨의 이 독한 그들의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바다가 어떻게 견뎠을까?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계속 나의 돈벌이를 위해서 이곳에 존재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고통의 소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보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오바다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가 이곳에 임한 것,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냈을 거야. 그 아픔과 그 눈물의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눈을 꾹 감고 참으면 되겠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면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면 되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합에게 떠버리고 나도 순교하면 될까? 그냥 죽어버릴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 저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악하다고 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바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바로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방의 나라에 팔려가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종의 자리에서 그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에서 그가 승리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요셉도 이 악한 나라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냐고 하며 그걸 회피하고 도망가면 됐을까요? 다니엘을 보세요. 원수의 나라에 끌려가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며 우상과 싸우면서 그가 믿음으로 견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한 사람,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한 축복을 남기는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한 사람 더, 느헤미야도 오바다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파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홍으로 그가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슬픔에 잠긴 속에 고국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며 왕이시여, 우리 백성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고난의 자리에서, 권력의 위치에서 그가 쓰임받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무서운 나라가 이 나라를 이제 포로로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땅에서 경작하고 그 땅의 열매를 먹으며 거기서 죽지 말고 보존해라. 생존해라. 번성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당부해요. 그러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평안이 너희들의 평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작정 순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며 내가 믿음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바댜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통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계를 보십시오. 부정과 부패한 현장들이 우리의 정치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썩어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 정치계 앞에 우리는 피하여 도망가면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정치계에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 같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여 그것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오바댜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에 한국교회의 비극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늘 싸움하며 자기의 이권을 다투며 백성은 아른가르지 않고 자기들의 정장을 위해서만 싸우고 있는 그들의 비극, 이것이 국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교 때만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방문해서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바댜 같은 사람, 목숨을 거는 사람, 자기의 이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바댜 같은 사람이 어두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경제계를 보십시오. 경제계가 얼마나 투명하고 양심적인, 아직도 말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의 부조리를 우리가 보면서 부조리한 경제계, CEO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얼마나 그들이 비리와 탐욕으로 얼룩진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는 크리스찬들의 기업가들, CEO들을 우리가 만납니까? 오바댜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요. 그래서 오바댜 같은 사람이 사회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 빛의 사명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참된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야와 오바댜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하나님은 오바댜를 엘리야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바댜에게 만나게 했을까? 오바댜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오바댜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일했다. 내가 너에게 공급했다. 3년 6개월 동안 너에게 먹이며 모든 것을 숨겨서 너의 생명을 보존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을 예비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했는 줄 아느냐?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다. 하나님이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몰랐어요. 오바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물질의 탐욕에 빠진 악한 아합의 왕에 빌붙여서 자기의 생명을 구명하기 위해서 숨어서 얄팍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에 빠진 교만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도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했던 사람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에 감추어진 사람 이 오바다를 통해서도 나는 지금 일하고 있었노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교만에 빠질 뻔했어요. 오바다를 무시할 뻔했어요. 너는 아합의 종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누구를 숨기시고 계셨습니까? 오바다를 숨기시고 계셨어요. 그를 통해 일하고 계셨어요. 선지자들을 살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고 계셨지만 사르밧가브를 살리고 사르밧가브의 아들을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부활의 승리를 그들에게 만끽하게 하셨지만 이 오바다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며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며 생명을 바쳐가며 일하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 엘리야에게 그를 보여주며 나는 그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있단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나의 종들을 살려내고 있었단다. 우리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숨겨주고 했다고요?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 자, 우리는 이 오바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교훈받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치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일까?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가는 이때에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건물을 하나 사서 그래서 월세가 비싼 이 지역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모델로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버젓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지어서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그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꿈에도 나와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오. 건물 사버리게. 언제까지? 예? 남의 존재만 하고 살겠어요? 어떻게 막 어떤 분이 나, 내 마음속에 분이 토해 나와요. 많은 교회들은 부동산 투자해서 그것으로 축적하며 수많은 재정을 축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값싼 상가를 그들에게 임대해줘서 그들이 편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공하는 임대를 받아서 그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도 건물 주십시오. 내 욕심과 우리 교회의 재정을 위해 교회가 부유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보란듯이 오바다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개척교회 빛을 보지도 못하고 개척도 한번 시도도 못하고 자기의 사역을 중단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이 한 번이라도 자기에게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3개, 4개, 5교회가 그곳에서 작은 임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보아도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오바다와 같은 사람,
아합처럼 세상을 위해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오바다처럼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바다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세상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바다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 오바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 오바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바다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에 욕심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쓰임받겠습니다. 오바다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행하며 세상 속에 참빛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직장으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시대에 오바다를 찾고 계세요. 오바다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가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오바다의 축복이, 오바다의 리스트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바다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바다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이런 생명의 귀한 존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오늘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의 물, 기적의 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 살펴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의 성교의 축복의 기적의 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정 일터에 하나님의 귀한 폭포수 같은 축복을 부어주시어 몸된 교회가 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감당하며 더 위대한 역사, 오바다처럼 쓰임받는 기적의 교회,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바다가 되고 싶습니다. 오바다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코로나 위기를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권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마다 해결받는 기적의 축복이 일어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바다처럼 쓰임받을지어다. 오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곳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는 기적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악한 모든 사탄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니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사탄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삶에 방해하는 모든 곳곳에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눈동자처럼 아껴주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물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앞날이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오바다처럼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들
성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병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찾아가시고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치료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치료받을지어다. 악한 병아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의 권세로 씻음받을지어다. 오 하나님, 오진웅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이 아버지 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 서로 만나게 다시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현진을 축복하시고 군에서도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시여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석군을 붙잡아 주시고 형석이 형제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편한 모든 몸의 지체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수하시고 악한 병아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고통은 떠나가게 하시고 백신 접종을 통하여 효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치료받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도 해방되는 축복이 일어날지어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 지켜주시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로 우리의 몸된 교회가 쓰임받으며 기적의 교회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